2026년 5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아멘.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지금 이집트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리를 잡았고 재산을 얻었고 생육함이 번성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센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땅이었고 가족이 회복된 땅이었고 또 다시 요셉을 만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조상들이 누운 그곳에 묻어다오. 왜 야곱은 편안한 고센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을 바라보았을까요? 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향을 향하는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다시 만났고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편안한 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은 지금 누리는 안정에만 붙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을 잊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고생 같은 자리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자리이죠.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머무는 곳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길을 더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은 삶의 끝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자 이스라엘은 침상맡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야곱은 지금 기력이 쇠한 노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이 장면이 참 귀하죠.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속이고 도망치고 잃어버리고 울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인생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약속 아래 들어가는 길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예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향을 향하는 마음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잇는 믿음입니다. 나누어주는 믿음이죠. 야곱은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자들을 사랑해서가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유산을 나눠주는 믿음의 선포였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 자기 성공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든 약속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큰 유산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죠. 삶의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센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가나안을 향했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예배했고 다음 세대에게 복을 빌어주며 자기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현실 안에 편안한 것을 안주하지 않고 죽음과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의 평안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